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의 신앙입니다. 고백의 신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월호의 그 구원파의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건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사회의 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파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이미 세상이 교회가 결정을 했고 이단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 이야기, 즉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돌기를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기에는 구원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 신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된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15절에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 관리 앞에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받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라?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에게 상전이 있고 너희에게 일자리의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에게,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뭐라고 3장에 가서 얘기하냐면 부부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저 피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로마 정부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관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증거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거룩함이 가능합니다. 로마 관리가 매를 때릴 때 그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거룩함이 나타나서 매를 맞을 때 매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사자에게 잡혀먹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함, 거룩함이 나타나서 사자 이빨에 씹혀가면서도 아프지 않은 그런 거룩함, 그런 신비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현실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한 신자로서 이 사회에서 법을 지키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있고 너희들이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너와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 너가 내가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직장 생활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을 내 동료가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신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체험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신비를 갖고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럴 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방언하십니까? 방언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방언하셔야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언이나 어떤 신비한 것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성경은 거룩함을 분명히 오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떤 신비한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찾고 있는가입니다. 이 신앙의 근원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2차 대영적 각성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1800년대에 미국이 그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부가 개척되면서 영적 부흥운동이 2차 영적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많은 신비한 능력과 어떤 그 체험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에 예언도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비한 일들이 그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신비한 체험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예일대학, 하버드, 그때의 그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영적 체험한 선교사들이 우리 조국에도 찾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각성이 미국에서 크게 일어날 때 이 미국 본토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43년과 44년 사이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10년 동안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패밀리 레더의 닥터 캠피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미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부족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판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신비한 안경을 쓰고 그 금판의 말씀을 다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금판을 갖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경이 몰몬교의 몰몬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을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몰몬교가 탄생했다는 말씀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수많은 세계적인 이단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제7일 안식교가 나타납니다. 몰몬교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나타납니다. 그런 이단들이 영적 부흥 시기에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신앙생활이 체험적이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감동 있는 신앙을 원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했던 것이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배운 것, 그들이 체험한 그 신앙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도 요구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능력입니다. 현상입니다. 당신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방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지만 내가 거룩하고 그도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빠집니다. 기도합니다. 병이 나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고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축복의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한국에서 세계적인 이단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단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가 나옵니까? 문선명이 나오는 겁니다. 통일교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들은 본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예수님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이 40명이나 계십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40명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앙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우리가 받은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자 중에 아치발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교회를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칼빈 신학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당시의 미국의 신앙은 체험적이었습니다. 신비를 추구했습니다. 경험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적이고 신비를 추구하는 이 신앙은 감성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공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닥터 캠피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틀렸다고 합니까? 누가 그것을 맞다고 합니까? 그러게 우리 전부 다 두고 보자 그랬습니다. 두고 보니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걸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가 합니다. 누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금식으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성령 체험하려면 금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찬양으로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찬양해야 돼. 어떤 분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방언해야 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좁은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입니다. 방언과 금식과 찬양으로만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것,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방언 연습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고픈데 배를 참아가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계속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간헐적입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끊어질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열심을 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신앙생활 관두는 분 저 봤습니다. 또 이렇게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더 자극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난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세입니다. 더 신비해 보입니다. 그 방법을 취합니다. 그 방법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 보면 계급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나는 몇 가지에 너는 몇 가지 아니. 난 3가지에 너 2가지에 넌 나보다 낮아.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병 고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죄다 따라갑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사기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멀쩡한 교회들이 찬양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도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정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갈팡질팡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프린스턴의 아르치발드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신비한 열매가 맺히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잣대에 재어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판단을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판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이성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걸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신앙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르치발드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가? 왜 동물에게 이성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는가? 왜 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체험을 했고 영적인 어떤 것을 안다는 사람은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감정에 어떤 체험에 빠지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PhD 받은 의사가 멀쩡한 데 들어가서 엉뚱한 데 들어가서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의 인격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현상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이러한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잣대가 사라집니다. 잣대가 사라집니다. 이 잣대가 사라지면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일본의 위안부가 역사를 일본이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곡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곡은 진실을 뒤틀어놓은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그 위안부 역사가 왜곡된 역사입니다. 그들에겐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기엔 우리에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TV를 봤을 때에 자신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왜곡된 겁니다. 자신의 교주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 탈세라고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황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일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누가 너한테 예수 믿느냐고 묻거든 그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여기 대답한다는 헬라어로 보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폴로기아는 apologize, 즉 용서한다는 겁니다. 변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이 합니다. 제 방언이 절대로 저거 하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방언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당 방언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옆집 무당집이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중도 방언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성령 체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저도 크나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제3자 세상 사람이 들을 땐 똑같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신앙 고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린 죽으면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불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설명한 이 물컵은 저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물컵을 갖고 있는데 이 물컵을 여러분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물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성경을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고백한 것에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정당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이겨낼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시면서 체험하시는 것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시는 것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